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와서 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모든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인지도가 별로 없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제자를 접하는 우리에게 인지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지도가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성경에 이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 이름이 나열될 때에 함께 등장만 합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사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제가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나다나엘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배경을 우선 차례대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침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가장 먼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138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찾으러 갔다. 둘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고 다른 하나는 전도자 요한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들이었다. 침례 요한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자 안드레와 요한은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의 설명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던 중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최초로 예수님께서 불러서 자신의 길에 초청을 하십니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우연치 않게 빌립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하실 분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던 중 빌립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외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빌립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을 첨부합니다. 우리 4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사도 요한은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해석들을 내놓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같은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신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빌립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거나 갈릴리로 이동 중 빌립을 보고 예수님에게 미리 언지를 줬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빌립은 성경을 연구하며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나의 소중한 친구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말로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자 그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빌립의 와서 보라는 이 용기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을 펼치고 직접 만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이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고자 노력해왔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41페이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시작되었다. 요한은 자기 제자 중 2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중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찾아 그를 불러 구주께로 인도하였다. 빌립은 부름받자 나다나엘을 찾으러 나갔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목사에게 맡겨버린다. 목사는 자기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자격을 잘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행하도록 맡겨주신 일은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서의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사도들의 전도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배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것 좋아하시나요? 비교당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랑 비교당하는 것은 더더욱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잠시 두 친구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솔직히 성경에서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이 둘의 성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충실하고 열정적이었으나 더디 믿은 빌립과 도마, 아기처럼 순진하고 신뢰심을 가진 나다나엘이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시대의 소망 291페이지에는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은 빌립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기처럼 순진하고 신뢰심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빌립은 충실하고 열정적이었으나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더딘 제자였습니다. 저는 빌립의 성격에서 저의 성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번 주에 베드로의 성격을 닮았다고 하다가
가룟 유다의 성격도 닮았다고 했다가 오늘은 빌립의 성격을 닮았다고 하네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때 혈액형별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지금 또 거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죠. 뭐 A형은 소심하다, B형은 자존심이 세다, O형은 말이 많다, AB형은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혈액형 이외에도 12간지별 성격 유형 이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별자리별 성격 유형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다 맞는 이야기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전혀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감을 넘어서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징들은 누구나 다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빌립의 모습도 있고 나다나엘의 모습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도 있고 가룟 유다의 모습도 있습니다. 도마의 모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공통구도로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나약한 모습들은 모두 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공감이 되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도 유다의 이야기도 빌립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들의 모습들이니 죄에서 나온 파생된 것들이니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가장 힘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됐으면, 내가 형이면, 내가 나이가 많으면, 내가 신앙적인 연륜이 많으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이런 답변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죠.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함께 성경을 연구하며 함께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기다렸던 신앙의 동료인 나다나엘에게 말해줍니다. 나다나엘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말했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빌립은 우선 가서 말해라. 가서 보고 말해라. 가서 봐라라고 설득을 하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을 찾아갔던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신앙 고백을 정말 빨리 한 것이죠. 예수님의 칭찬과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끝으로 나다나엘은 성경 말씀 속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자들이 고기잡이에 나섰던 명단에 한 번 나오고 진짜 조용하게 사라집니다. 성경 속에서 나다나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크게 사고친 내용이 없는 걸 보면은 평범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나엘, 시작은 빌립이 좀 빨랐지만 그리고 먼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분량은 시작 시간과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따랐는데 빌립의 소개로 온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먼저 친한 고백을 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분명히 빌립이 주인공 같았는데 나다나엘이 주인공이 되며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믿음으로 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력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경력에 따라 믿음이 쌓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경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경력이 실력입니다. 믿음도 경력대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5년 교회 다니면 초급 믿음, 10년 교회 다니면 중급 믿음, 15년 교회 다니면 고급 믿음. 특별히 모태신앙은 부모님의 경력을 이어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고급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경력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고 전해준 빌립보다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경력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의 믿음을 신앙의 경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심으로 인정하는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먼저 선택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계속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이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좋지 않은 내용들로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병이어 이적 전의 상황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이 입소문을 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앞에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약점을 고쳐주시기 위해 항상 노력하셨는데 오늘은 그 빌립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기 위해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빌립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디를 가야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베세다였습니다. 빌립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세다입니다. 빌립은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 고향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 잘 아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는 것이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곳에 살게 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여기 평생 살아오신 분들도 계셔서 부끄럽지만 제가 대신동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이곳은 내 구역이다, 뭐든지 물어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서대신동 복잡한 삼복도로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까요? 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지역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 머리를 돌리면서 길을 찾으려고 할까요? 분명 후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나를 판단하면 기도해야 할 상황에,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내 손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베세다는 내 구역이다 라고 생각한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원 교회에서 집회를 하십니다.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 들었으니 됐습니다. 세 번째, 동대신동 농협 아래 그 파리 땡땡 빵집에 가면은 가장 싼 빵이 1,000원입니다. 5,000명 정도 하니까 장정이 3명 잘렸다 치고 15,000명 곱하기 하니까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목사님,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제가 조사해 보니까 빵 2개랑 이렇게 고등어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턱없이 모자라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네 번째 대답은 안드레가 한 대답입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 음식이 있고 부족합니다. 빌립은 세 번째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 대답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능력을 보았지만 아직 믿음이 크지 못했습니다.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나의 지식을 믿는 믿음이 더욱 컸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쳐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빌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데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판단으로 생각하면 하지 못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혹 빌립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포기해버리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도하여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지만 정작 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진지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머리로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빌립의 태도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해질수록 나의 지식이 더해갈수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는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며 힘들 때 읽으면 정말 어려울 때 읽으면 울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빌립이 가로되 하면은 빌립이 약간 태클을 거는 게 많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여기서도 현실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각적으로 내가 만지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빌립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빌립보다 더 큰 간절함과 더 큰 믿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빌립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여리고 더딘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말이죠. 우리의 신앙 또한 여리고 더딘 것 같이 느껴지는 현실을 우리는 항상 마주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바뀌어질 만도 한데 왜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이런 품성이 남아있을까? 자책하기도 합니다.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우리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믿음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계속해야 할 투쟁입니다. 빌립은 믿음의 투쟁을 계속함으로써 사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투쟁을 계속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무관심과 믿음에 대한 투쟁은 다른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그냥 무관심으로 넘기고 무관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의 투쟁을 계속합시다. 믿음의 투쟁을 계속합시다. 믿음의 투쟁을 계속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93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나다나엘의 믿음은 빌립의 불신과는 좋은 대조가 되었다. 그는 매우 열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들었다. 그러나 빌립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었으며 하늘의 교사께서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로 참으셨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빌립은 하늘의 명령을 쫓아 교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알았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침으로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빌립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이 배움의 과정 길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포기하지 않고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로 참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족해 보이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신앙을 합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한계를 생각합니다. 돈 계산, 시간 계산, 인간적인 확률을 먼저 계산하면서 안 된다고 나 혼자 겁을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증거는 너무나 많고 확실한데 하나님께 가시적인 증거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입니다. 하늘의 교사께서 우리를 인내를 가지시고 참으시며 지도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인 우리가 하늘의 명령을 쫓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빌립처럼 부족했지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 그 빌립의 뒤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